함께 정성스럽게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와 복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실 자들에게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사람한테 복 주지 누구에게 주겠나 싶을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예배자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12일 우리 어버이 주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절치 아니하시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사오니 온전한 믿음, 큰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하늘에 계시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 또 우리의 언행 심사 가운데 예배하기에 우리가 꺼려지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참회 기도를 통해서 우리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아버지와 마음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이 거룩을 위하여 아버지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것으로 인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89장입니다. 찬송가 289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 믿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형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 믿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 믿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홍은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어버이날을 기념하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 어버이의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낳으시고 기르시며 애쓰시는 그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지 못했고 부모님의 가르침에 불순종하기도 했던 저희들입니다. 생전에 부모님께 자녀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면서 때로는 말로 상처를 주어도 용서를 구하지 못했던 지난 날들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부모님의 뜻을 거스리며 마음의 상처를 남겨드리고 잘 섬기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모는 자녀를 기도와 사랑으로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며 섬기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험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동산이 되도록 지켜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작고 힘없는 우리나라를 사랑하사 이처럼 풍요로움으로 축복하여 주셨건만 이 시대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회에 만연한 범죄와 시기 질투를 없애고 정의와 공정이 실현되는 나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시온송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라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기도하는 시온송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며 말씀을 따라 행하여 아름답고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에 나아오는 자마다 은혜에 충만받게 하옵시고 받은 은혜와 은사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위해 헌신하며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시온송교회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을 붙들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이번 총동원 전도잔치에 가족 구원의 역사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주옵소서. 우리 교회 환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마음과 육신으로 고통받으며 아파하고 있는 모든 환우들, 주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찾아 위로하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서 모든 병마가 깨끗이 낫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치료하는 손길 위에도 주님께서 은총을 더입혀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적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213장 4절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나의 고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그 뜻대로 쓰
앞에 11조 예물, 감사 예물, 주일원금, 선교 예물, 그리고 전도 후원 헌금 우리 정진봉 장로님 드리셨습니다. 자,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의 말씀을 따라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예물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궁핍하고 어려워서 뭔가를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또 10배로 100배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큰 것으로 맡겨주시겠노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작은 것에 충성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큰 것으로 맡김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도 함께 받으시고 더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 됩니다.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과 어르신들께 감사하고 공경합시다.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은 가정별로 보내드렸는데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우리 다시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께는요, 우리 사여전도회에서 특송과 함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잠시 후에 우리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이 됩니다. 4월 7일부터 6월 16일까지 10주간 총동원 전도 잔치를 진행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6월 16일 반드시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도록 총력으로 이제 전도에 이제 힘을 쓰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만나고 데려오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합시다. 전도와 기도와 물질 후원으로 우리가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수요 전도대 운영 중에 있으니까 우리 오전 10시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월 행사 일정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5월 식당 봉사는 2여 전도회가 됩니다. 대표 기도 공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가운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읽으시는 내용들대로 또 쓰시는 내용대로 알려주시면 주보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우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은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요, 우리 사여전도회에서 준비한 우리 선물을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사여전도회 회원들이 좀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80세 이상 되어지신 분들 일어나시기는 힘드시니까 그 자리에서 손을 들어 거수해 주시면 우리 전도회에서 우리 선물을 나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조금 이따 드세요.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팔 들고 있으면 손 아프니까. 자, 우리 앞쪽부터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앞쪽부터 나눠주세요. 이제 우리 8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손 들어주세요. 예. 예, 우리 감사합니다. 자, 손을 좀 번쩍 들어주시면 우리 나눠드리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나이 숨긴다고 나이가 줄어드는 건 아니니까 그냥 손 드시면 됩니다. 네. 아니 왜 빨리빨리 좀 하세요. 그럼 뭐 이렇게 오래 걸려? 자, 80세 이상 되셨는데 못 받으신 분만 손 들어주세요. 우리 김종규 집사님하고 김종호 집사님도 80세 되셨잖아요, 그지 올해? 그럼 받으시면 돼요. 우리 김종규 집사님하고 김종호 집사님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 저기 권사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권사님 연세 어떻게 되세요? 김근민 권사님, 김근민 권사님 저 뒤에 연세 물어보세요. 저 뒤에. 예. 받으셨어요? 예. 자, 우리 다 받으셨죠? 못 받으신 분 없죠?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장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샘머리 앞에 고개를 숙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나이를 먹는 것도 주님의 특별한 은혜인데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른들을 공경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이 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정말 더욱 건강하게 살아가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건강 더하시고 맑은 정신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봉독하고 특송하도록 할게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죠? 우리 교독하였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찾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 사여전도회가 준비한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사여전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어른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 그 찬양을 받으시고 또 그렇게 헌신하는 마음들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들은 결코 잊혀짐이 없고 공짜가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들에게 건강을 더하시고 또 삶 가운데 잘 되는 은혜들이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함께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말씀 가운데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 성전을 거룩하게 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마음 성전을 거룩하게 합시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두 가지예요. 먼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개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나라는요 각각의 나라가 아니에요. 저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이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던 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두 가지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저 하늘나라에도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하나님 나라를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가? 여러분들, 천국의 문, 천국의 통로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좁은 문, 좁은 길이 바로 천국의 문이요 천국의 길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길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자, 우리가 천국 가려면 그 길이 어디 있고 그 문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문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들 믿음으로 천국 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있는 천국, 마음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장차 하나님 나라 위에 있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자, 이런 말씀하시면서 너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 나 따라와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 가는 것과 재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자,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연합되어져야 돼요. 주님이 내 마음에 가장 가까운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결국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떠나가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이 더 가까워요, 하나님이 더 가까워요? 재물이 더 가깝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재물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는 게 문제예요? 아니면 이삭을 하나님처럼 좋아하는 게 문제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삭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니 아들을 보면서 침을 질질질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질투가 나는 거예요. 야, 너 아들도 좋아, 나도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나한테 한번 바쳐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부자 청년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재물을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게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천국의 문은 어디 있는가? 천국의 문은요, 우리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연합시키는 것, 하나님 안에 내 마음이 들어가는 것, 여기에 천국의 문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할지라도 그대로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크기가 있나요? 사실은 우리 내 믿음이 크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런 얘기를 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슨 모양이 있어가지고 이만큼 크다, 저만큼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큰 믿음,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이러한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걸까? 자, 여기에는요, 이러한 형상적인 그림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 있고, 내 마음 안에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내 마음에 달라붙어야 안 달라붙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내 마음에 달라붙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좋은 분으로 알아서 이러한 것들을 떼어버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렇게 달라붙어요. 자, 이 달라붙는 부분이 겨자씨만큼만 달라붙는다 할지라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할지라도 그대로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연합되어지는 그 부분이 겹치는 부분들이 크면 클수록 큰 믿음인 것이고, 겹치는 부분이 없다면 이거는 믿음이 없는 것이고, 겹치는 부분들이 작다면 작은 믿음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지는 것이 믿음이고, 이 연합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바로 구원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구원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들 가운데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왜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입성하시는 이 내용으로 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호산나 찬양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의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겁니다. 자,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셨다고 그랬어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면 이거예요. 자, 원래 왕이 입성할 것 같으면 왕은 크고 강한 말을 타야 돼요? 아니면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당나귀, 새끼 나귀를 타야 돼요? 솔직히 새끼 나귀라 그러면 그 강아지보다 조금 더 큰 걸 텐데, 그죠? 그거 예수님이 타고 입성하실 때 얼마나 볼품이 없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는 큰 말을 탄 그러한 세상의 임금들처럼 힘으로 부수고 들어와요? 아니면은 인격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귀신은 문 두드리고 들어오는 거 봤어요? 귀신은 문 두드리지 않습니다. 지 마음대로 들어와서 도둑놈처럼 들어오고, 그리고 지 힘대로 그냥 밀고 들어와 버리죠. 예수님 그렇게 안 합니다.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문을 두드려서 안에서 문을 열어줄 때만 들어오세요. 왜요? 겸손하신 분이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을 우리 마음으로 모셔드려야 되고,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종된 마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뻗팅기고 내가 문을 안 열면 예수님 내 안으로 들어오세요? 안 들어오세요?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자원하여 문을 열어야 되는 나라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내 소유가 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3절 말씀을 보면 누가 왜 그 나귀를 풀어가느냐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자, 우리 이 세상에는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당나귀도 분명히 그 소유주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 두말하지 않아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내 것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에요. 우리 이제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내 것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지 않으면 가치가 없어졌고요. 자, 은행에 가면은 돈 많아요, 적어요? 그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게 아닌데 무슨 가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밤에 나가보면 아파트 불빛이 화려하고 많잖아요, 그죠? 가치 있어요, 없어요? 내 거 아니면 가치 없어요, 여러분들. 야, 저렇게 밤하늘에 그냥 아파트 불빛들이 저렇게 많은데 내 집이 없네. 그럼 끝이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갖다 붙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할 때 내 마음이 갖다 붙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내 소유가 없어져야 돼요. 다 누구 거예요? 주님 거여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의 찬양과 기쁨의 근원이 바뀌어져야 돼요. 지금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하지 않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 노래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기쁨을 표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마음의 기쁨의 근원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 되어져서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마음에 기뻐하는 것들을 우리는 노래를 해요. 내 마음에 들어와서 있는 것들을 우리는 노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자전거에 꽂혔어요. 그 마음에 자전거가 가득합니다. 그러면 엄마를 붙들고 자전거를 노래하지 않아요? 입만 벌리면 뭐예요? 자전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이제 가득 차 있는 것이 노래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찬양의 제목이 예수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찬송가 446장을 보면은 주 음성 외에는 딴 기쁨 없도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 말고 다른 기쁨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님보다 더 귀한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말씀의 내용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우리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난주의 말씀의 내용이라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에 그대로 머무실 수 있느냐,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야 천국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성전에 들어가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전 청결 사건은요, 당시 기득권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그들의 주 수입원이었던 그것을 끊어버림으로써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시작되어지는 도화선이 되어버려요. 우리 이제 그 내용을 18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대제사장과 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자, 이때부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이제 죽여야 되겠다, 이건 이제 도저히 못 살려두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것이 성전 청결 사건 때문에 이제 시작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던 걸까?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 때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성전의 의미와 십자가의 의미는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성전이 필요한 것이 뭐예요? 성전이 있어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필요하죠?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와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가시기 위한 이러한 작업으로서 이 일을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알 수 있냐면, 성전의 구조와 우리의 마음의 구조는 똑같아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본따서 만드신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나 뭐 열왕기서나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다윗에게 성전의 제도를 알려주세요. 성전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 수치는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내 맘대로 그냥 만드는 것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의 구조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성소가 있고 성막을 사이에 두고 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는 법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성소 안에는 분향당과 또 등대와 떡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 마음의 깊숙한 곳에 내가 하나님처럼 믿고 섬기는 것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들어오면 기쁘고 만족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되었던,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바알이다, 아세라다, 뭐 부처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은 그냥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뭐 나무로 만들어 놓던, 뭐 돌로 만들었던, 금으로 만들었던, 돌덩어리가 뭐 우리에게 복을 주겠어요? 뭐 금덩어리가 뭐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겠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다만 진짜 우상은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마음에 있지만 진짜 우상도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자, 이 마음에 있는 우상이 뭐냐면 우리 마음에 이것이 나에게 기쁨을 줄 것이라, 내가 만족할 것이라 믿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실 때, 자,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시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마음의 보좌에 재물이 앉으면 재물이 나의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재물이 같이 이 마음의 보좌에 앉을 수 있나요? 우리 마음의 보좌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이 우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 이제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자, 우리는 무엇으로 판단해요? 이 등대가 의미하는 것은 판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는 창문이 없어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불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등대가 불빛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등불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이 되어지는 것이 등대와 이 떡상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분향단은 기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분향단이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추구하고 내가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분향단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뭘 기도하죠?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바라라 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성전의 구조가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야 될 우리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게 돼요, 안 돼요?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번제단이 그때 필요한 거예요. 번제단에 나를 대신해서 양을 죽이던 소를 죽이던 비둘기를 죽이던 재물을 죽임으로써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향했던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번제단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주셨느냐, 성전의 그림을 통해서 내 마음을 거울처럼 들여다 보라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으로 내 기쁨 삼고 하나님만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이게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의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성전을 그림 삼아서 거울 삼아서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 야, 내가 하나님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판단의 기준은 돈이고 내 판단의 기준은 자식이고 내 판단의 기준은 세상의 성공이었구나. 그러면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제단에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성전의 구조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성전은 부패했고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강도의 소굴이 뭡니까? 강도의 소굴. 강도라고 하는 것은 남의 것을 강탈하고 빼앗는 건 아니에요? 지금 성전 안에서 지금 남의 것을 강탈하고 지금 빼앗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비단 돈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
성전을 통해서 이제 선민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이 선민의 마음은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왜요? 이 마음은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그런데 지금 성전은 그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지금 선민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강탈당하고 있는 겁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상을 엎으시고 채찍으로 그 짐승들을 내쫓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도 용서를 빌어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더럽혀지고 선민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이 사건을 가장 분노하신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들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이제 이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이제 역사학자들을 통해서 이제 찾아보게 되어지면요,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만 오직 성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절기 때가 되어지면 원근 각지에서 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게 되어져요. 이때에 몰려든 사람들의 숫자가 약 300만 명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300만 명이 결코 적은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 양이 되었던 뭘 갖고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원래는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각자 흠없고 점없는 것을 자기가 각자가 준비했다가 가지고 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 제물에 대해서 트집을 잡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생트집을 잡고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만들면, 이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한 주가 됐던 한 달이 됐던 몇 달이 됐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트집이 잡혀서 제사를 못 드리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너희들 저기 가면은 우리가 준비한 그 제물이 있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그거 사갖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이제 그 제물을 사려고 그러면 양을 평상시 받는 가격에 20배에서 25배를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가 원래 10만 원이면 20배 넣으면 200만 원이고 25배면 25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250만, 이제 보통 250만에서 300만 명에게 그렇게 그 폭리를 취하게 된다면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돈 바꾸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돈 바꾸는 것은 원래 이제 성전에서는 구약 시대에 세겔이라고 하는 것으로 성전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로마의 화폐인 데나리온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평상시에 사용하는 데나리온을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세겔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꿀 때는 환전세라고 하는 것이 붙게 되어지는데, 조금 받을까요? 많이 받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바꾸지를 않으면 그 성전세를 낼 수가 없고, 바꾸자니 너무나도 폭리를 취하니까 이게 이제 어려움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일이 왜 문제가 되어지느냐? 자, 하나님께서는요, 본래 성전을 통해서 원하셨던 것은 성도들의 마음인 것이지 제물을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물로 지정해 주는 것은 힘 있는 사람들, 귀족들, 왕들은 소를 바칠 수 있지만 그냥 평민들은 그냥 양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도 되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들 산에 가가지고 산비둘기라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재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일들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희들이 가난하면 그냥 날아다니는 그런 새들이라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심지어는요, 새 잡을 수 있는 건강이나 능력도 안 된다. 그러면 너희들 밥 먹을 때 드리는 그러한 곡식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들은 양을 가지고서는 막 20배, 25배 이렇게 바가지를 씌워가지고 지금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도 돈 없어서 못 가고,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이제 재물이 문제가 돼서 가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분노하고 계신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질 만능주의, 세속의 가치관, 이 세상의 원리들이, 돈의 원리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본연의 기능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보내는 이러한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17절 말씀을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기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기도는 내가 추구하고 바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어떤 거 기도해요? 내가 바라지도 않는 걸 기도해요? 내가 바라는 걸 기도하죠. 내가 꼭 되고 싶고 또 되어져야 될 일들, 추구하는 일들을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제 성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이제 이 성전의 기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신 겁니다. 자, 이제 앞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실 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마르게 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성경을 이제 잘 보시면 이제 다른 복음서에도 이제 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직 무화과의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까 무화과 열매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내려서 그냥 뿌리부터 말라버리게 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좀 개팍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아직도 무화과 때가 아니니까 무화과가 안 열린 건데 그거 무화과 열매 없다고 저주해가지고 마르게 하면은 예수님 그냥 배가 고프니까 짜증나서 그랬나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이 성전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 성전은 이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내용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 13장에 가면 있죠. 13장 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뭐가요? 성전이 돌 하나의 돌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AD 70년에 이 사건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방인들에게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성전을 지을 때 돌과 돌 사이에다가 보석을 넣고 금을 넣고 이 돌을 쌓았다, 이런 소문이 들리는 바람에 이제 로마 군병들이 와가지고 그 보물을 찾겠다고 그냥 돌을 다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허물어뜨려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전은 유대교의 상징입니다. 유대교의 핵심이 바로 이 성전이에요. 출애굽기부터 1500년 동안 이어왔던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허물어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어뜨리고 유대교를 없애버리시는 걸까요? 물론 뭐 지금도 유대교는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유대교를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성전이 무너짐으로써 유대교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성전의 기능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뭐 이게 조금 그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우리 이제 그 번역을 좀 바르게 직역을 하자면 성전은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다. 기도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습니다. 자, 왜냐하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도를 마치 꼭 성전에 와서 해야 되는 것처럼 되어지잖아요.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집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꼭 성전에 가서만 해야 되나요? 그렇진 않아요. 자, 이것을 우리가 뭘 통해서 알게 되어지냐면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되어져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기도할 그때에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니엘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까요? 자, 이 성전은 마음의 이 구조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의 구조를 마음에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통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전은 장소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성전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의 구조를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등대가 있는데 내가 무엇으로 판단하고 이제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이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세상의 원리냐? 이것이 이제 등대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떡상은 뭐예요?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느냐?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하느냐? 아니면 돈 가지고 기뻐하느냐? 자식 가지고 기뻐하느냐? 자,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성전의 구조라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 벗어나면, 야,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이 지금 떠나가고 있구나.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왕이신가? 이거를 들여다보며 기도하는 것이 다니엘의 기도였던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전은 기도를 위하여 있는 집, 기도하는 집,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자,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마음의 성전도 뭐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있는 집이에요. 지금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구렬이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시고 그리고 이 성전을 허물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성전도 기도하는 집으로서 있는 것인데 이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도 버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남에게는 복음을 전파하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질까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마음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자, 우리 이제 마음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으니까 내 마음도 기도하는 집이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자, 이게 이제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고 기도하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기도하라 할까요? 뭘 가르쳐 주셨어요?
예, 똑똑하시네요. 예.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기도하는 집인데, 우리 마음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그러면 뭘 기도해야 되느냐? 예, 우리는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이 주기도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 생명 얻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도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자,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마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서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우리 이제 이 땅에 있는 이 몸 가운데에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하늘에서는 하늘의 연합, 땅에서는 땅의 연합을 이루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몸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갈 때에는 어때요? 이제 육체가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이제 내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가 되어졌어요.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은 뭐 하는 거냐?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바로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뭘 기도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지금 이 얘기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뒤에 따라붙는 내용들은 나머지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싶은 거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아니면 풍성한 재물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일용할 양식 때문에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바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몸이 살아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게 바로 일용할 양식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 아삽의 이제 잠언서에 나오는 이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나를 부자가 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일용할 양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사명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사명이 아니면 난 지금이라도 죽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게 나한테는 더 좋은 건데, 그래도 내 몸이 이 땅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일용할 양식의 의미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내용도 역시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용서 못할 원수가 생기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내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으로 판단하면 원수가 있을 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는 원수가 없어요. 물론 마귀들 이런 거는 원수가 있지만,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했지 예수님께는 원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원리대로 돈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질 때 원수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내가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많지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전의 구조를 마음에 담으면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함과 동시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이 내용은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악에 빠지면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천국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너희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마귀가 우리를 삼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우리를 악에 빠뜨려 가지고 구원에서 탈락되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가 이제 하려고 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마귀의 이러한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 우리 이제 옛날 주기도문에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대개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없어진 이유가 단어가 이렇게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어서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개는 어떤 뜻이에요? 대부분 이런 거죠. 대개는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대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한자로 대개인데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제 원어 성경을 보면 호티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자,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영광이 뭡니까? 영광. 자, 영광은요, 예를 들자면 미스 코리아 진이 됐어요. 자, 그러면 모든 그 불빛이, 서포트라이트가 누구를 비춰요? 진을 비치죠. TV 화면에 누구만 잡아줍니까? 진만 잡아줘요. 뭐 미선 이런 거 안 잡아줘요. 진만 잡아줘요. 이게 바로 영광이에요. 내 눈에 누구만 보여요? 진만 보이는 거예요. 그와 같이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은 참 돈 좋아 보이고 자식 좋아 보이고 건강 좋아 보이고 뭐 이러한 것들이 다 영광스러워 보이지만 마지막에 영원한 영광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아버지께만 있는 거예요. 모든 권세와 능력이 아버지께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되어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위해서 주기도문처럼만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돼서 내 자식들, 내 사업장 이거 염려 안 하면은 내 삶은 누가 돌봐주냐? 개판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헌당 기도를 해요. 헌당 기도를 하는데 솔로몬이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솔로몬은 이 모든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헌당 기도를 잘 들어보면 솔로몬이 이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8장 35절이 이 내용을 담고 있는데,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이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다시 말해서 회개하거든 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여 회개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성전의 구조를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들여다볼 때, 야, 내가 죄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거든. 그 다음 절을 보면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재앙을 내리시지만 성전을 바라보며 우리가 돌아올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재앙을 거둬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다음 내용들이 참 재미있는데요. 자, 보세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자, 보세요.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자,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우리 마음의 재앙을 성전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뭘 알아요?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에서 행하사 갚으시며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이니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이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음이 더럽혀지고 범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뭐 전염병이 됐던 적국이 쳐들어오던 깐부기나 메뚜기가 오던 이러한 재앙들을 우리 삶 가운데 내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재앙들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뭐 질병이 없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이것이 안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사실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성전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나머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솔로몬은 이걸 미리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화를 내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 평생에 이렇게 분노하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갖고 짐승을 내어 쫓고 막 이렇게 난폭하고 무서운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 성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성전을 오늘날 우리의 마음으로 정하셨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을 더럽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음을 거룩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들 아닙니까? 여러분도 구원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뭐고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받은 구원을 우리는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시듯이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여전히 계시도록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또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만 예수님께서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머물고 계시는 것이고 천국이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늘 하나님 싫어하고 미워하는 일들만 세상 가운데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중에 죽을 때는 천국 간대요. 그거는 여러분들 성경에 있지도 않은 얘기예요.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얘기는 뭐하러 할 거며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이런 얘기는 뭐하러 합니까? 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면 이제 그 예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내 마음에 머무시는 일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 이런 얘기를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 사실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잘 살잖아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해도 잘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서는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마음 천국은 이룰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세상으로부터 도전받고 악한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함으로써 마음 성전의 이 기능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왕으로 들어오셨다면 이제 그 예수님이 여전히 내 마음에 머무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기도문을 예배 때마다 암송하지만 이 주기도문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았고 주기도문대로 우리가 기도하며 살지도 못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구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죽음마저도 유익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 마음 성전을 거룩하게 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2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문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살아있네.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천국을 이루고 또 이 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음 성전의 기능, 기도하는 기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며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나오는 내용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자기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면 우리가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할지, 우리에게 돈이 필요할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지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아셔요. 다 아십니다.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세요. 다만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길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분명히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노라 주님 약속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힘쓰며 애쓰고 살아가야 될 존재들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여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주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나라 아버지여,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하나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기도하기 이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도 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풍성한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천국을 이루며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기를 힘쓰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원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